문안드립니다. 기록되었으되 시리즈 3번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도 저술 일꾼을 뽑으셨다 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로서 2절, 우리 중엔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들 중엔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본인들을 말합니다. 곧 그 목격한 바를 직접 기록할 그 제자들과 또 이를 전하여 주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것을 받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던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 그 처음부터 구약에 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룰 바 그 예언들, 그 예언들에 관하여 예수로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하나를 목격하는 바와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노정의 모든 이적을 행하시며 하신 등 그 행적, 2절 중반절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주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이 그대로를 기록하는 제자들과 아울러 때로는 그 제자 중에도 기록에 좀 약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직접 본 대로 들은 대로를 그대로를 일러주면 그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붙던 사람들, 당시에는 그런 업이 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붙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 보면 성경 저술의 기록 일꾼이라 했는데, 이 성경 저술을 위한 기록 일꾼들이라면 그럼 어떤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겠는가? 그 2절에 보니까 부름받을 그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골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처음부터 이미 그야말로 그 말씀의 목격자,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목격할 사람들이니까 이미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익히고 있어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로 그 따르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또 저술자로서 또 그대로를 붙던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사람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서 목격하는 그것이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습, 예수에게 나타나는 그 목격하는 바, 또 말씀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실려 있는 그에 대한 예언들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목격하는 이 부분과 구약 예언이 어떻게 짝을 맞추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간 이들을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제자, 이 제자의 의미를 그렇게로만, 이 부름받은
우리가 일로 제자라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렇게로만 여겼고 막 더불어 그 사람들이 막 어부 어떤이니 뭐 비교적 무식하거나 막 그 중에 또 세리라는 자도 있었으니 다소 막 불의한 자도 막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의 수련과 수학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으나 3년을 제자로서 배워서 사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대략 알고 있었지 뭡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임하실 때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가르칠 테니 그 가르침을 배우라 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12를 뽑을 때요. 그 뽑을 때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제안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부자 청년 그를 만났을 때 물어보니 율법을 다 잘 알지요. 다 지켰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내 그 재산을 다 팔아가라는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실력파를 보면 거룩한 욕심이 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따르라 했고 그들은 이제 따르기 시작했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 따르라 했냐. 배워 가르쳐 주겠다는 의미가 주된 의미가 아니라 마치 종군 기자 마냥, 종군 기자 마냥 전쟁터에 동행하면서 그 목격하는 바 그대로를 뉴스로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종군 기자처럼 하라. 나를 따르면서. 그러니까 계속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더 부여되어 있었고 제자들도 그리 알았기에 우리는 일꾼이라 목격한 바를 저술할 일꾼으로 들어왔던 거다라고 이 본문이 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그동안 여겨왔던 바 비교적 무식 이런 개념의 어부 시몬이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훌륭한 베드로를 만들겠다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알며 그것이 저희들 몸에 배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 대하여 어떻게 보셨더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다 수련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공유하던 그런 팀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실력은 또 그의 신앙은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어서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42절 너는 개바 곧 교회에 세워질 바 교회의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런 수준이어서 그들을 골라서 그런 자들을 만나서 뽑아 지금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는 것이 뭡니까? 따르면서 목격하는 바 나의 행적 낱낱이를 기록하라. 또 붙드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려 했습니다. 그건 무슨 합니까? 기록 아닙니까? 과연 그럼 그들은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대로 뽑힌 그들은 그랬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기점 자기의 그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사이에 그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 이상 하나님까지 사람들 중에 아주 지식인들이라야 알 수 있었던 그런 지식, 그 계보를 완전 숙지한 실력자였고, 그의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디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받아 적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요. 또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심의 근원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하여 이 사람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쫙 펼쳐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았던지 2절로서 16절 사이에 보면 그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14대요. 그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다 라고 하면서 총 42대를 예수에서부터 위로 연결해 올라가는 이 신앙적 족보도 제가 확보하고 있었던 실력이었다 그겁니다. 이미부터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겁니다. 마태 그걸 알고 있던 이 부분, 누가 그걸 알고 있던 그 부분들을 어디 예수님께서 언제 가르쳐서 어디 어떻게 배웠으며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썼다고 한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대 라시고 나온 말씀들을 사복음서 쭉 읽어보면은 언제든지 그 대상은 무리 아니면 동네 아니면 해당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리들 무리들을 상대로 말씀하게 되는데 특히 잘 아시는 바 산상 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 보훈을 할 때에는 그 무리가 엄청 많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1절에 보면 그저 올라가서 말씀하실 자리에 가셨으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온지라 아마 정리를 해놓고 그 뒤에 제자들이 나오기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딱 앉으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대상은 뭡니까? 그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결국 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에 놀래니 그 무리가 놀랬어요. 왜냐하면 대상이었으니까요. 이것은 건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다른 교훈이다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놀랐는데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기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기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순간순간에 은혜 받아서 놀래고 말고 하면 기록 제대로 안 되겠죠. 누가의 3장 23절로 38절 사이에 예수로부터 거슬러 38절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록 또한 예수께 배워서였겠습니까? 이들이 이미 이런 실력자요 신앙인들이어서서 성경 저수를 위하여 그러한 저희들 알고 있는 바를 이 목격하는 예수님의 일과 연결하여 기록할 기록자로 부르신 그였어서 누가복음 1장 2절 그를 부르실 때에도 내게 배우라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따르며 요한복음 5장 39절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한 온 구약 이 예언의 말씀들이 나 예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다 기록하라. 이 기록을 위하여 따르라 해서 누가가 말하기를 그의 1장 2절로 4절에 그 처음부터 저수를 일꾼으로 주께서 부르심에 또 내가 뽑히움 입었댔으니 그 일을 열심히 하리라. 이들은 모두 그래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니까 그런 일꾼으로 뽑혔던 이들에게는 이제 더 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할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 요한복음 21장 3절 이제 또 돌아가자. 다시 내가 물고기 잡으러 옛 직업에 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가게 될 때 그러네. 나도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자연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바 복음의 사도하는 이 복음의 사도가 된 계기와 시점은 처음 부른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할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던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일이 끝났으니 그저 또 물고기나 잡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실력자들이 어부짓하고 있었는데 이 디베랴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가 자기들 배와 어부를 손질해 가지고서 이미 자기들의 옛 업에 돌아가 있었을 그때 요한복음 21장 12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그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 가셔서 저들에게 왜 떠났느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여기셨던 듯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배가 무트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때에 예수님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기록의 3년이 끝났으니 이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바 구약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이 모두 짝을 이루어 완전한 하나가 된 이 사실을 이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너희가 전에 알고 있던 바 실력에 모든 이름을 너희가 또한 목격하고 기록까지 하였으니 그 다른 모든 배운 무리들에 비하여 얼마나 너희는 더 확실한 증인이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직접 그리고 너희 글로 썼으니 너희 같은 증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서 이제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하면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것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여 예수님의 2차 부르심에 응하여 보혜사 성령 받고 그때부터 참으로 사도가 된 거였다고요. 할렐루야. 아멘.